이한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우리 1장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세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생각한 대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원했지만 그 자유를 감당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대가를 치를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고와 노고가 조금 쌓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그 문제를 바로가 해결해 줄 알고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의 습관과 동화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또 따라오려고 하는 그런 자발적인 그 선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문제가 바로가 주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옛날이 좋았다라고 말하면서 환경과 그 환경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려면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올 준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사는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약속의 땅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전혀 안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마침내 어디에? 가나안에 인도하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멘. 네,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내가 가나안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가진 것이 가나안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우리를 넉넉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약속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했더니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보냐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을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요. 그죠? 네. 내가 여호와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르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반드시 가나안의 그 땅에, 약속의 땅에 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 확신을 줘서 다시 모세가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 자유를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람보다 좀 낫지 않을까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잊고 사는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가나안을 선물로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모세한테 너는 누구한테 가라? 바로한테 가라.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누구도 설득 못했어요? 이 혜택을 받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축복하시면 은혜를 주시면 그 혜택을 받을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싫어요. 나 이렇게 조금 힘든데 이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한 거죠. 아니 어떻게 이 답답한 사람들아 그러면서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런데 용기는 어떻게 됐어요? 꺾인 거예요. 누구도 설득 못해요. 자기 민족도.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뭐라고 말해요? 누구한테 가라? 바로한테 가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형한테 가서 말해요. 형, 저 할례도 받지 않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저렇게 욕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봐요. 손 좀 봐줘야 되는데 그랬더니 형이 뭐라고 그래요? 뒤통수 턱 치면서 조그맣게 까불게 해서 조용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근데 다윗은 형하고 싸워요? 형하고 논쟁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장군이 있냐고 왜 우리는 가만히 있냐고 다른 사람한테 이 18살 된 아주 새파란 젊은이가 다른 이 군인들한테 좀 싸움 꽤나 할 것 같은 군인들한테 가서 저런 나쁜 놈 가만두면 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죠. 형하고 논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옆에.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근처에. 가까이 있어요. 근데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가족이 아니고 누구예요? 밖에 있어요. 사단이에요. 바로 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구랑 싸우려고 그래요? 만만한 옆에 사람. 가족들한테 성질 부리고 화내고 싸우려고. 다윗이 그래서 누구랑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울왕한테 불려와서 골리앗과 싸우게 돼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구랑 싸우지 않았다? 형제와 싸우지 않았다. 모세도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설득해서 이 단합된 모습으로 누구랑 싸워야 된다 생각했어요? 바로랑 싸워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한테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랑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바로랑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12절에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하나요?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기에서도 6장까지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쫙 가라앉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을 안 듣고 저 힘센 바로는 군대를 갖고 있는 바로한테 가서 또 하나님이 말하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 안 듣는데 어떻게 내가 바로를 설득하겠습니까?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게 되면 누구 손해예요? 바로 손해예요. 바로는 노동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노예들을 어떻게 해요? 해방시킬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면 자기네들이 뭐가 돼요? 자주인이 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혜택을 누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했을 때 이익을 보는 사람을 설득하는 게 쉬워요? 손해를 보는 사람을 설득하는 게 쉬워요? 당연히 이익 보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쉬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익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이나 너 믿을 수 없어. 그러면서 손을 흔들고 너 가라 이렇게 하는데 바로는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을 잡아 죽일 수도 있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재산을 바로는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 모세는 상식적으로는 가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7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그래서 모세는 가서 폰만 잡고 너 말하기 힘들다 보니까 누구한테 말시키겠다고요? 아론에게. 너는 하나님처럼 가만히 있고 어떻게 해요? 대신 누가? 아론이 선지자처럼 가서 말하게 하겠다.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은 앞으로 될 일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모세와 아론아 어떻게 해요? 가서 전하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모세와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 이것은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가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될 일만 하고 싶죠. 안 되는 건 해봐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마나 뭐예요? 안 될 거니까 하나님 손 접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꾸 똑똑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는데 내가 용서를 못하는, 못 받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아예 나는 받을 자격이 안 돼요. 그리고 꾸역꾸역 하나님을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됐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강하게, 부하게, 능력 있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아무도에 안 들어가고요. 그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 누구든지에 안 들어가고 어떻게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 믿는 거 참 어려워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은 참 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도망가고 우리가 피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구원했어요. 이렇게 말 안 듣는 백성. 기적을 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도 구원했는데 우리도 구원할 수 있어요. 모세의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모세의 강점은 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래서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께 시킨 대로 지팡이가 뭐가 되게 하는 기적을 베푸니까 뱀이 되는. 애굽의 뱀은 그 신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태양신을 숭배하는데 그 태양을 숭배하는 그 주변에 뭐가 있었어요? 코브라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뱀을 숭배하는 그런 데를 보면 뭐 발리나 태국이나 부처님 뒤에도 이 뱀이 있고요. 그 뱀과 그 뱀을 숭배하는 신앙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애굽도 그랬어요. 근데 뱀을 누가 컨트롤해요? 모세와 아론이 컨트롤합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이 바로가 그거 나도 할 수 있어. 야 술사와 박사들 일로 와봐. 여기 뱀 만들었는데 좀 만들어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만드는 뱀 같은 것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랬더니 아론의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킵니다. 이 뱀, 하나님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거와 사단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것은 다른 거죠. 이 마술사들은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어떻게 해요? 하는 기술이 마술이에요. 그럴듯하게. 그래서 이 애굽의 술사들은 그런 기술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어떤 환영처럼 이 지팡이를 환영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그런 기술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보고, 하나는 이 뱀인데, 실제 뱀인데 어떻게 하면 딱딱한 지팡이처럼 보이게 했다가 그것을 기술적으로 풀면 그게 뱀입니다. 뱀 자체를 지팡이로 쓰는 그런 술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떻게 돼요? 12절에 보니까 아론의 그 뱀이 다른 술사들의 뱀을 다 잡아먹습니다. 이런 기적을 봤는데도 바로는 마음을 어떻게 여겨요? 굳게 합니다. 반응을 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사단의 전략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그거랑 유사한 뭐예요? 기적이 아닌데 기적 같은 것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참과 거짓을 잘 구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힘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사단은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는 뭐예요? 지혜로운. 그러니까 과학과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들, 그 다음에 그 본질은 다르지만, 그죠?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보이게 해서 사람들을 눈을 속이는 일들을 하는 존재가 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일을 했을 때 이 술사들을 불러서 그 일을 하면서 이 바로는 모세도 그런 사기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없는 일들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다른 비슷한. 그래서 이슈는 뭐로 덮어야지 이슈가 덮일까요? 또 다른 이슈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치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자기가 뭘 잘못한 것이 다 뜨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진짜 이게 충격적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터트립니다.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그때 딱 터트려요. 그러면 이 기사가 일면이 아니고 뭐예요? 저 뒤로 가고 다른 기사.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선수들이나 그래서 마약 범죄나 이런 것들이 꼭 터질 때 언제 터졌다고 그래요? 정치적으로 자기네들이 공격받을 때 그렇게 그런 일을 터뜨려서 사람들의 이목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모방하게 함으로 그 진짜 그 일의 의미와 가치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보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정보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내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에 살았어요. 우리가 그냥 휴대폰 들고 다니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딱 치면 별의별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죠. 사람들은 이 확증 편향에 생각이 있어요. 이 바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그 기적을 뭐로 생각한 거예요? 그냥 사기꾼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여기게 하면서 자기의 진실을 외면하고, 이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뭐냐면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신념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께 나갈 때는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 바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에게 준 그 기회를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믿음으로 그것을 무마시키고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갈 때 내 색안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믿었던 대로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오심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너무 부족하고 잘못하고 어리숙하고 한 점들이 많음을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내 자신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저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저희 원망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당신의 백성들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구원받은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짜가 무엇인지 모방꾼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약속과 기별을 통하여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기는 당신의 제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귀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